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나에게 정말로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내 친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절대로 안 사주셔. 내 힘으로 구할 수 없는 거. 여러분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뭐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자기기, 인형, 아니면은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절대로 안 사줄 걸 알아. 근데 내 친구가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를 친구한테 빌린다? 아니면은 친구로부터 빼앗는다? 아니면 훔친다? 아니면 부모님께 한 번 더 떼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정말로? 무언가를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나에게는 없지만 내 친구에게 그게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는요, 선택의 차이가 있고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 사달라고 한다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버릇없고 때를 쓰는 자녀가 된다. 그쵸? 안 사주고 뻔히 알면서도 때를 쓰는 자녀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친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독립적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떳떳한 사람이다가 되나요? 아니죠. 결국에는요,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기 혹시 나는 인간이 아니다 하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요, 무언가를 원하는 그런 욕심과 욕구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니까 저거 정말 이쁘다, 저거 정말 멋지다, 정말 갖고 싶다,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을 분명히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요, 십계명 10번째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요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또 다스릴 수 있는지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 10번째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드디어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죄송한데 마이크 좀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십계명 10번째 계명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조금 연관이 관계가 없는 계명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10번째 계명은 내가 이웃의 것을 탐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오늘 말씀 봐보세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 가운데 이렇게 부자인 사람이 없어. 그쵸?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여러분 친구나 이웃 가운데 소, 낙이, 남종,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이웃이 있나요? 애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남종이나 여종은 아니겠죠? 아니면 우리 친구는 굉장히 부자여가지고요,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요, 말도 있고요, 소도 있고요, 양도 있고 가축들이 있어요. 하나고 손 한번 들어보면 없죠. 근데 여러분, 10번째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근데 10번째 계명 우리 보기 위해서 이 10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10계명부터 지금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은 봤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이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요
어떤 행동을 하라 하지 말아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무엇을 하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에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가 있고요, 살인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요, 어떤 행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모든 계명들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무엇죠? 첫 번째 문구, 내 이웃의 집을 뭐라고 나와 있죠?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어떤 행동인가요?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에 있나요? 제 잘생긴 얼굴 드디어 나타나네요. 네. 탐낸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10번째 계명은요,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지만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처음 든 생각인가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사실 가장 어려운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왠지 아세요? 행동은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아주 간단해. 안 죽이면 돼. 도둑질하지 말라, 안 훔치면 돼.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냥 말만 잘 들으면 돼. 공부해라, 숙제해라, 씻어라, 이닦거라, 야채 먹어라, 동생 잘 챙겨라, 설교 시간에 친구 얻기 기대지 마라. 행동은 굉장히 쉽죠. 근데 여러분, 10번째는 뭐였죠? 탐내지 말랍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 반경이 훨씬 더 넓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나요? 아니면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는 게 더 쉽나요? 행동이 쉽나요? 마음이 쉽나요? 뭔 것 같아요? 행동이 쉽죠. 행동은 다스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친구를 때리지 마라. 참아야지. 친구를 미워하지 말라. 저 왼수. 벌써 미워하고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반경이 넓고 더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10계명은요, 다 따로따로 혼자 노는 게 아니라 다른 계명들과 다 깊은 연관이 설명드렸었죠. 근데 10번째 계명은 똑같습니다. 10번째 계명이 몇 가지 계명과 과연 관련이 있을까요? 몇 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을까요? 몇 가지 계명과? 아마도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몇 번째 계명이죠?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10번째 계명은요, 사실 4가지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몇 번째면요, 거꾸로 올라갈게요. 9번째 계명이에요. 뭐죠? 9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죠? 여러분, 이웃의 것들 중 하나가 무엇이었죠? 이웃의 아내, 그리고 남종, 여종이 있습니다. 근데 간음이라는 것은요, 나와 혼인한 배우자 외에 다른 관계를 갖는 게 바로 간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법상.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이웃, 내 아내를 탐낸다는 건 무엇이죠?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여러분, 설명드렸지만 8번째 계명도 설명드렸지만, 간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간음이지만 안 좋은 마음을 품는 것도 분명히 간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뭐냐면요, 저 아가씨가 아니죠? 저 여성분이, 저 아주머니가 굉장히 아름다우시네.
한번 꼬셔볼까? 여러분, 그게 바로 간음인데요. 한편으로는 그 여성분은요, 난 딴 사람의 아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여기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그 단어 생각 안 나네. 네, 단골 손님이 있죠.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한 가장 큰 죄악 중 한 가지가 뭐였죠? 바로 밧세바를 탐냈었죠. 근데 밧세바가요, 결혼하지 않는 아가씨였나요? 처녀였나요? 아니면 결혼한 어떤 사람의 아내였나요? 우리아라는 남성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뭘 했죠? 간음의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간음의 죄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딴 남성의 아내를 탐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10번째 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관련된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한다는 것은요, 그 이웃의 소유물을 원한다는 거죠.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이웃에게 소유된 것을 욕심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욕심낼 때, 무언가를 원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욕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되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죠? 윤성이하고 지금 세연이가 앞에 있습니다. 윤성이가 딱 봤는데, 세연이 저 펜 탐다는데? 저거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한정판이야. 우리 아빠가 분명히 안 사줄 것 같은데, 용돈은 다 떨어졌고 어떡하지? 굉장히 탐나는데? 세연이가 갑자기 자리를 비웠네? 나도 모르게 손이 뻗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거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걸로 가죠. 우리 7학년은 그런 학생들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하는 죄는요,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도둑질하려면 8번째 계명은 바로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연결된 관련된 계명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지금 비슷해요. 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 뭐죠? 그다음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냐면 이것은요, 10번째 계명이 마음에서 비롯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게 돼요. 단골 손님이죠.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했죠? 딴 사람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그 탐한 욕심이 뭐로 이었다고 그랬죠? 간음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간음이 어디까지 이었냐면은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외도한 걸로, 간음한 걸로 비롯되어서 한 여인이 만약에 임신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우리 왕 최고다 라고 했을까요? 부럽다고 했을까요? 아니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자신의 그 잘못을 감추려 해야 됐겠죠.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였죠?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탐내는, 욕심내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다윗이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다윗도요,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욕심이 그냥 욕심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 행동의 반경이 점점 심해진다, 악해진다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면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네 번째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유일한 예배하는 경배하는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I don't need anything, anyone else, but God Himself.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품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 더 나아가서는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이 설사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을 통해서라도 한다면은 나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 여러분, 살인이 왜 큰 죄가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혹시? 살인이 왜 큰 죄가 되냐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생명은 누구에 달려있죠? 내 손에 달려있나요?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 손에 달려있나요? 아니면 대통령인가요? 아니죠. 생명은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교회적으로 표현하면요,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 주권을 내가 갖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권한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게 바로 살인이에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요, 첫 번째 계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외에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이 바로 이런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다? 결국에는 마음이다. 결국에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냐면요, 우리의 그 집중,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것으로 바꿀 수 있냐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원인, 모든 죄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은 마음부터 시작을 하죠. 욕심, 욕망, 탐욕, 질투,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벌써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그 욕심을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10번째 계명인 것처럼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차 있다? 무엇으로 가득하다? 욕심.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된 죄가 이제는 행동으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닫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으시죠? 손을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분명히 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작은 미움이 될 수도 있고 큰 증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라든지, 아니면 내 친구를 빼앗은 친구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항상 부정하게 대하는 선생님, 아니면 나만 미워하는 목사님. 저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워함이 그 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미우니까 뭐 해야 되지? 저 친구의 의자를 뒤로 살짝 뺀다. 목사님이 국민학교는 단어를 모르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실내화를 들고 다녔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어갈 때는요, 꼭 실내화를 따로 신어야 됐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실내화를 어떻게 했다? 창 밖으로 던져요. 누가 이해하라 그랬어?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적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워낙 인물이 출중해가지고. 그렇죠? 네. 누가 한숨 쉬었지 지금? 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내 그 죄악이 이제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마음을 여러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욕심, 그 잘못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세 가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 탐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 나와 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요 불만족의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불만적인 그 마음은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만족하지 못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족을요 한번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보세요. 무엇이 있을까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잔소리를 하실까?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 한번 감사를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항상 옳은 말을 해주신다. 똑같아요. 잔소리는요 결국 옳은 말이거든요. 그냥 내가 듣기 싫은 소리이기 때문에 잔소리가 될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요 불만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감사의 점을 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만족이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만족은요 감사로 바뀌게 돼요. 그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첫 번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안에 분명히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서 욕심내기보다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아이패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학교 폭발이 필요합니다. 학교 가기 싫어서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한국 가게 하는 그런 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잠적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우리 중고등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너무 설교가 길어요. 그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기도하실 때 혹시 모르죠? 제가 갑자기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중고등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지. 갑자기 눈이 떠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섭섭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잖아요. 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원하고 욕심내고 훔치기보다도 빼앗기보다도 한번 하나님께 때를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르죠, 하나님께서 주실지. 정말 필요하면은. 하지만 만약에 주시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그거는 내 거가 아니구나. 그거는 나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구나. 목사님은 정말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언가 원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쭉 알아봐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아, 내가 저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겠다. 마음 먹고 가잖아요. 막상 물건이 없어요. 그럼 저는 내려놔요. 아, 내 거가 아니다. 내 거가 아니다. 그래서 놓친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모님을 설득하려고 7일 동안 여보, 이거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야. 비싼데 가치가 있어. 7일 거쳐서 설득하니까 그래, 사. 근데 가잖아요. 없어. 뭐 어떻게? 바닥에 주저앉아 막 때려치고 울어야 될까요? 아니요, 포기해야 돼요. 아, 저건 내 거가 아니다. 그 포기하잖아요. 그 다음날 물건이 들어와요. 근데 내 거가 아닌 거야. 그럼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태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때를 쓰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품어야 되는 두 번째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웃을 거의 탐하지 않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탐한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내 물건을 탐한 적이 있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스스로 탐한 적이 있다.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내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의 물건을 더 이상 탐하지 않게 돼요. 왜? 걔 물건이 내 물건이고 내 물건이 걔 물건이야. 여러분,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은 제 물건이 내 물건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의 소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 12학년 눈빛 보니까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목사님 물건을 훔쳐도 되겠네 하는 것 같아. 최사랑, 그렇죠? 네, 네 물건 한번 보자, 뭐 있는지. 네 입에 한번 가보자.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물건 어떤 것을 내가 욕심내기보다는 더 해주고 싶은 게 바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들이 기쁘면 나도 슬프고 그들이 슬프면 나도 슬프다. 그래서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마음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 세 번째는 내 이웃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모든 식견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지키기, 친구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지키기.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건 내 이웃이건 내 형제 자매건 내 친구들이건 아니면 내 선생님이건, 여러분 마음만 지키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만족하고 주신 것들로 감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때를 써보세요. 한번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예스건 노건.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